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는 말처럼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그저 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라고 하는 이 배경, 터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았으나 유대교와 공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쓰이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이 쓰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그 중에서도 오늘 2장, 이 마가복음 2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리의 시작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대교와 공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곧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또 유대교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예수님의 행동, 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금식에 관해 다른 설명을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이러한 분리를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함께 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 말고 신앙 생활 하자고 제가 강조하고 독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신앙적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 방식의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신앙적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2장에서 보이듯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둘 수 없는 새로운 것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치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하는 비유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신앙을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함께 3.1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마침 3월 1일이기도 해요. 어려운 때 만나는 날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100일 전 그때도 지금처럼 예배를 쉬어야 했습니다. 올려주세요. 그때 그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위에 거는 그 당시의 신문 기사 그 내용이고요. 밑에 것은 그것을 오늘 우리 글로 풀어낸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근본 경성으로부터 각 지방 분요한 이때에 형편에 의하여 다소간 강대가 당분간 빈 곳이 있음은 물론이고 집회 금지 중에 처한 곳도 있을 줄로 생각하여 지오니 청컨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일은 더욱 경건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 알고 이에 앙고하나이다. 공교롭게도 101년 전에도 그때는 강제에 의하여 교역자들이 투옥되거나 하는 일 때문에 교역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하거나 또는 강제로 교회가 폐쇄가 되어서 예배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라도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 더욱더 경건한 신앙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런 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게 되는 이 주일이나 또 다른 날 동안에라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국교회가 3.1절 기념주일로 오늘을 지키는 이유는 이 3.1운동 당시에 교회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의 주권을 빼앗고 한국 민족이 분노와 침탈에 좌절하고 울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난 3.1운동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전의 내세적, 이기적, 현실 안주적인 태도를 버리고 민족의 아픔에 과감하게 동참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민족의 사랑을 받는 그런 종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앙적으로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나 이 큰 위기에 서 있는 한국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 할 때 이 3.1운동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먼저는 한국교회는 3.1운동의 준비 단계부터 확산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3.1절 기념주일 설교에서 3.1운동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논할 때 대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실만 언급하는 정도로 기독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준비 단계부터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기독교인의 참여는 매우 광범위하고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준비 단계에서 교회는 전국의 조직과 지도자를 많이 제공해 주었어요. 그 당시 한반도는 철도나 교통이나 우편, 이 모든 것들을 일본이 장악하던 때예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근 10여 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 때예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이 우편이나 서신이 원활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 때 바로 이 교회의 조직이 활발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일제는 교회의 조직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통은 검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운동으로 비밀리에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운동을 바로 기독교가 했다는 거예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이 기독교 교회가 서로 연통을 주고받으면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이 거국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는 일을 교회가 은밀하게 진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일을 주도하는 또 한 세력인 천도교는 전국 조직이 아니었고요. 불교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와 교회, 병원이 연락망을 구성했고 모이는 장소가 학교, 병원, 교회였었습니다. 통신체계의 두절과 같은 당시 상황에서 전국의 읍면, 리까지 퍼져나가는 데는 약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 기독교 조직이 없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보급하는 일을 어디서 해요? 우체국에서 하잖아요. 읍면까지 이 우체국이 1,400여 개가 있어서 그리로 마스크를 보내면 구석구석에 보급이 될 거라 생각한 거죠. 교회가 그때 당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3.1 만세 운동의 이 귀한 소식을 읍면리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펼쳐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1 운동은 일제에 맞서 하루 동안 진행된 시위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속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첫 3개월이 가장 활발하였고 이후에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약화된 운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참여는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투옥자 수나 파괴된 교회 등의 지표를 사용해 보면 학자들은 3.1 운동 당시 기독교는 그 당시 인구의 한 2%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할, 그 희생, 그 모든 수고를 보면 적어도 20% 이상의 역할을 한국 기독교가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20% 이상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몽적 역할은 2%도 안 될런지도 모를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독교는 3.1운동의 주역을 비롯한 민족 지도자를 키워낸 산실이었다는 거예요. 준비 단계부터 기독교 측의 주역이었던 분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이승훈 장로예요. 이승훈 장로는 1910년 9월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1910년 9월입니다. 한일합방이 되던 그 시기에 그는 그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신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신앙생활의 시작 속에서 그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불과 5개월 만에 그가 안학사건이나 또 백오인 사건 등에 의하여 검거가 돼가지고 4년 동안의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옥중 생활 중에 오히려 내적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선교사 맥큐니라고 하는 분이 감옥으로 신방을 가면서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심화가 되어집니다. 1915년 2월에 그가 추록하자마자 그는 그 다음 달에 추록하자마자 그는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예수 믿은 지 5년도 안 되는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2년 정도 있다가 그는 오산교회의 장로로 장립이 돼요. 예수를 믿은 지 불과 7년도 안 되는 일이고요. 세례받은 지 불과 3년, 만 3년이 되지 않는 때 그는 장로로 장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륜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를 신뢰하고 그를 존경하지만 천도교나 불교의 신앙자들이 오히려 이 이승훈 장로님을 더 존경하고 신임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로서 신앙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력을 보였다. 교회가 바로 그런 지도자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3.1운동 만세운동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김선두 목사는 3월 1일 숭덕학교 운동장에 1,000여 명이 회집해서 그들 가운데 사회를 보고 독립선언식을 목숨 걸고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구속되어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자유를 찾아 100년을 사는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그 비기독교인 군중들도 그 말에 열광을 하였고 그는 그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하며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결국 그 일로 체포가 되어서 그는 오랜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총회장이면서 그해 10월에 열리는 총회의 사회를 보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초기의 한국 기독교는 이처럼 3.1운동의 주역들뿐만 아니라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을 키워낸 기독교 정신의 우물과 같은 역할을 그 당시 수행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1운동에서 기독교는 민족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가 민족의 절망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3.1운동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3.1운동에서 기독교는 여타 어느 종교보다도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1907년 대부흥운동 이후에 내면 종교, 내세 종교로 사실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로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독교가 3.1운동의 주체적 세력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역할이 컸던 만큼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순환도 그만큼 컸어요. 무려 88개 교회가 파괴가 되었고요.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투옥이 되어 오랜 동안 고초를 겪었어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총이나 매를 맞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경영하는 학교들도 두 군데나 수실되어지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피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기독교가 희생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기독교가 희생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한국교회는 선교 후에 제3의 성장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초창기, 그리고 1907년, 그리고 바로 1919년 3.1운동 이후에 교회는 또 다른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세상을 위한 일일 때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세상을 이롭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신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3.1운동 당시 인구의 2%도 안 되는 한국교회는 타종교와 협력해서 민족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또 민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20% 이상을 자랑하는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도에 있어서 어쩌면 최하위일 것이고 민족의 소망이 되기는커녕 발전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근본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렇잖아요. 신천지 이단을 비롯해서 또 부산의 어떤 교회는 이런 시기에 수련회를 가고 또 대구의 어떤 교회는 이런 시기에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가고 또 그 천주교, 경북 지역의 천주교는 또 성지순례를 갔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 집단 발병의 원인을 교회가 제공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복신앙과 물질 만능주의, 개인 구원만의 강조 등의 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본질을 선언하여야 할 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신앙적이라는 것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코람데오 하는 신앙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게 뭘 예수 믿는다고 소리 들으면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낡은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낡은 가죽부대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한국교회는 날마다 복음의 생명력을 제한하는 이 낡은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만 좋고 우리만 좋은 그런 교회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사고를 좀 벗어야 됩니다. 나만 좋고 우리만 좋은 교회가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을 좋게 해야 되지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지요. 뭐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예잖아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명제처럼 현재가 주는 풍요로움에 젖어 있을 때 교회는 그 본연의 사명을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한국교회는 그 피해와 순환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선교 초기와 같은 건강한 성장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그 곰생각에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실어 드렸어요. 주초부터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는 제목의 찬양이,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홈페이지에다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이라고 합니다. 흔히 살아가면서
힘들 때 위로받는 문장으로 자주 인용되지만 그 유래는 사실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자기의 말년에 그 궁중에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지시를 내려요.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 넣어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글귀를 보고 우쭐해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견디기 힘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주는 글귀여야 한다. 보석 세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반지를 만들었어요. 보기에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겠어요? 거기에 어떤 글을 새겨 넣어야 그렇게 다윗이 말한 대로 위대한 일을 이뤘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그런 글귀를 새겨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지혜로운 그에게 그가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께서 이런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글을 새겨 넣어야 좋을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했어요. 그 3천의 잠언 가운데 성경엔 있지 않지만 가장 위대하게 남아있는 언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써넣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는 지나갈 거예요. 사스 때처럼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염병들처럼 분명히 이 어려움도 지나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나보내냐, 흘려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역사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복음적인 진리는 우리가 수호할 수 있어야 되며, 그에 더하여 구국일념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기쁘게 하여 이 귀한 기회가 오히려 지금 심각한 복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교회가 분연히 세상을 이롭게 하여 세상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좋은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사명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101년 전 그때처럼 교회가 스스로 폐쇄를 하고 주일의 예배조차 지키기 어려운 참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런 시기에 오시지 않을까? 교회가 예배를 쉬고 있을 때, 교회와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이 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주님께 예배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나게 하시는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